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자리 잡길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하지요. 그 이해하기 힘들고 신기한 일은 바로 일을 해결하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따지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안이 중요하고 악질 범죄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잘 따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사무일을 하다가 또 작은 실수가 났던지 아니면 또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여지없이 책임관계를 따지곤 하죠.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군대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실수로 조그만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책임을 따지는 일입니다. 누가 이걸 잘못했냐, 누구한테 징계를 내려야 되냐 라는 일이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하면서, 누가 어디서 잘못한 거냐고 하면서 책임을 따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여지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군종병으로 다녀왔었는데, 군종병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했던 일들은 바로 신병 캠프라는 것을 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병들이 들어오면 이제 종교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을 군종병들이 이제 보좌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군종병이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이 모두 다 신병 캠프 일정을 까먹은 거예요. 어디다가 잘 기록해 놓지 않아 가지고 바로 다음 날이 신병 캠프였는데 그 전날이 돼서야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은 상병한테, 야, 너 왜 그거 기록해 놓지 않았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상병은 일병한테, 넌 당연히 이거를 네가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걸 안 해서 이렇게 된 일이냐? 일병은, 아니 억울하다, 이게 왜 나의 잘못이냐 하면서 막 서로 책임을 따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서라도 일을 준비하면 내일 당장 신병 캠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결국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잘 해결되었고 다음날 신병 캠프를 잘 이행할 수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참 효율적이며 실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감정적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천적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2절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현상에 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서 책임 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답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어떻게든 책임 소지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는 해석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답을 딱 정하여서 그것이 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되겠지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질문입니다. 왜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태어나게 되는가?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악재가 겹치는가? 선량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노력합니다. 아마 저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된 걸 거야. 아마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뒤로 아마 못된 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악재가 저렇게 겹치는 걸 거야. 아마 이래 해서, 아마 저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거야 라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음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지요. 제자들은 현상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안 좋은 현상에 책임을 따지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원인 파악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 제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누군가의 죄 때문인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학철 교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또 골몰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다. 그저 원인을 파악한답시고 책임을 따지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답을 찾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제자들과는 달리 이미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다라고 김학철 교수님께서는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며 여러 가지 사변을 늘어놓으며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아파하는 그 사람 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다는 것이죠. 옆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불난 옆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남의 일처럼 보면서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불이 났대, 좀 조심 좀 하지 라고 하기보다는 저 옆집에 난 불이 마치 내 집에 난 불인 양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불을 같이 끌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죠.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결국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일들에 골몰하며 어떻게든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실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겠지라며 하나님께 남겨둔 채로 자신은 자신이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 때 그 아픔을 당한 당사자의 반응, 그 맹인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그 맹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런 고백을 이 맹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예수님. 책임을 따지면서 원인을 찾는데 급급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막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과는 달랐던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할 일들을 실행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제자들과는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 맹인에게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비춰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매일같이 이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도 또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결국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때론 나의 책임을 회피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요? 알 수 없는 답을 찾으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면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맹인의 그 고백과 같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해. 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중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오늘의 말씀에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억압들과 불편함들과 난처해 드는 일들이 엮여 있었던 것이죠. 아니, 실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지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야.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보란듯이 어기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억압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내 권위가 떨어지고 때로는 저거는 불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오해를 입어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을 겪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엮여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는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신약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어찌 보면 불쌍히 여김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또 아픔에 예수님처럼 공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감정들을 교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병을 낫게 하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눈을 뜨게도 하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5,000명을 먹이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고자 하셨던 일은 아닐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하며 하나님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오늘 말씀의 그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